우리 한 주간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정독해서 우리 다 같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에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려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떨어지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풍랑만난 시대에 감추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TV를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뭐 특별히 챙겨보거나 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한 번씩 뭐 시간이 날 때 이렇게 TV를 켜다 보면 보통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뭐 장사를 성공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성공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얘기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인생 스토리가 나오면 조금 유심히 좀 보는 편입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 얘기를 잘 보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뭘 딱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딱 뭘 가지고 있어요. 이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우리가 시스템이다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입력, 처리, 출력입니다. 입력된 것이 반드시 처리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출력이 돼요. 이걸 보고 우리가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끔가다 길거리 가다 보면 이가자 헤어라는 데가 있죠. 저는 이가자가 처음에 이기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가자라는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사장님이 보니까 할머니예요. 근데 굉장히 세련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미장원을 성공시킬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인생 스토리를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딱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동네 미장원 좀 장사 안 되는데 분들 좀 들으면 좀 도움이 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저 그대로를 미장원에서 한다고 저 사람처럼 성공하겠냐?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하든 못하든지 간에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거의 대부분이 모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성공하고 있는지 본인 자신도 잘 몰라요.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은 내가 왜 실패하는지를 몰라요.
이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반드시 입력된 거는 처리 과정을 거쳐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걸 컨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 컨텐츠라고 얘기를 하고, 나와지는 것을 보고 열매로 나와지는 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던 얘기를 가만히 보면 출력되어 있는 거 이것만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고 달라들지, 이 사람들이 이미 입력되어 있는 그 컨셉이 뭔지를 거의 대부분이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회학자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가 무너지면 이 시대도 끝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요, 교회가 무너질 때마다 시대가 무너져 왔거든요. 근데 정말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왔고 풍랑만난 시대가 와버렸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보세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도덕적 해이 뭐 전부 다 얘기를 합니다. 다 맞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붙잡아지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나 개인도 무너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나는 복음을 하는데 왜 잘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드시 내 들어간 게, 입력된 게 처리 과정을 거치고 그게 소유가 되어서 열매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유럽 교회를 가보면, 특히 유럽 역사는요, 교회라는 단어를 빼면 역사 자체가 없다고 할 만큼 역사 뿌리 깊습니다. 유럽에 가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큰 교회들이 많은데요, 이 건물로 치면 우리나라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화려한 교회들이 많거든요. 근데 교회들이 전부 다 무너져 있어요. 전 세계에 가장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다라고 하는 미국도 교회들이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얘기가 그리 피부로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무너지는 과정을 지금 거쳐가요. 한때 98%의 복음률을 자랑했던 러시아 종교회가 지금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 종교를 보면 성경이 우리랑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그 98%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국교가 됐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이유가 없었어요. 전도해야 될 이유가.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 종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은 러시아에만 있죠. 선교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종교는 주일학교라는 자체가 없어요. 복음의 제일 중요한, 제일 첫 번째 말씀, 전도와 선교, 후대 다 놓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러시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대한민국에도요, 후대들이 거의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반에, 자기가 속해 있는 반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애들이 얼만큼 되는지 알아보시라니까요.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뭐 어디 제가 통계를 보니까 60% 이상은 주일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가 안 돌아가는 교회들이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우리 후대들의 배경이 될 중직자들은요, 현장에서 막 방황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 들킬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장에 딱 나가면 들키거든요. 현장을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지사님들, 중직자들은 현장에서 막 방황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 모델,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청년들, 힘없이 방황하는 청년들이 현장에 널려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배경이 되어주고 발판이 되어줄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막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진짜 풍랑만난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여기저기서 문제들이 이제 막 터지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바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확인했듯이요, 바울은 문제, 위기,
여러 가지 사건, 핍박 속에서 계속 승리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인격이 좋았다. 아니면 바울이 굉장히 헌신을 많이 했다. 그리고 바울은 좀 달랐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고 뭐 열심히 노력했다. 이런 걸로 설명이 가능은 합니다. 바울이 훌륭했던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본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고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소론에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시스템을 바꾸자, 영적 시스템을 바꾸자, 삶의 시스템을 바꾸자, 육신의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은 내가 들어가 있는 거, 컨셉,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컨텐츠, 내가 이것이 지금은 열매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을 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장속이 계속 있다. 나는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무엇 때문에 실패하는지를 몰라요. 노예 생활에 계속 붙잡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고기 먹었잖아. 그래도 밥 먹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불신자 때 시달렸던 그 모습이 훨씬 더 편한 겁니다. 근데 그게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리 달려가는 거예요. 개구리를 냄비에 담아가지고요. 물에 넣고 서서히 불을 높이잖아요. 그럼 개구리가 자기가 삶아져서 죽는 줄 모르고 그대로 죽어요. 그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꿔야 돼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들을 간단하게 말하면 바울은 딱 그거였습니다. 오직 복음이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했냐?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것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컨텐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틀이 있었거든요. 이 틀을 바울은 다 깨버린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죠? 근데 유대인이었던 바울을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왜냐? 바울은 유대인들의 틀을 깨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틀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맞다. 하지만 절기 지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다. 그래도 전통 지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얘기까지 하냐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온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다. 하지만 이방인들 예수 믿었으면 할례 해야 되잖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거는 언약의 그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거든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영적인 할례입니다. 그 영적인 할례가 이미 성취가 됐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바울의 사도성 가지고 딱 건드린 겁니다. 바울 저 사도 좀 이상하다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유대인들이 틀을 딱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야 할례 해야 되잖아. 근데 바울 저거는 율법 폐기론자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갈라디아서 이거 배경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흥분을 했고 진짜 많이 분노를 했던 것 같아요. 평상시는 안부에 대한 인사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갈라디아를 보면 서를 보면 딱 편지를 보내자마자 자기 사도성에 대한 딱 변명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냐.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야. 이런 표현을까지 써요. 바울은 그 틀을 깨버린 겁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얘기까지 듣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저 계속 그리스도 얘기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저 다락방이네 딱 그럽니다. 성경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저 복음이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저 다락방이네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 거부해버립니다. 뭐가 다 끝났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지 않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 틀을 다 깨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은 뭐였죠? 이방인의 뜰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나는 묶인 자가 아니지만 묶인 자처럼 행하는 이유는 아무쪼록 저 사람을 얻기 위함이요. 난 자유한 자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행한 이유는 아무쪼록 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그게 바울의 뭐였냐? 플랫폼이었어요. 자, 바울 잘 보십시오. 빌립보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빌립보서 1장의 5절 6절을 보니까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처음부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이때 감옥에 갔을 때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감옥에 갔으면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처음부터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를 통하여 절대 계획은 절대 막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때 왜 바울이 감옥을 가게 되냐면 당연히 복음 전한다고 감옥을 가거든요. 근데 이때 정말 웃기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요, 다른 사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 저 바울 저거 진짜 꼴보기 싫었는데 지 혼자 잘난 척하고, 야 바울 감옥 갔대. 야 이제 우리 세상이다. 이제 우리가 전도하자. 저 전도한다고 하면서 진짜 저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 그때 어떨까요? 바울이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얘기를 하면서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을 보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하나님께서 진짜 지극히 선한 것이 뭐냐? 어떤 것이 복음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냐? 이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입력되어 있는 거 컨셉이 복음이 아니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 내 자존심을 딱 잡습니다. 아무리 복음이라고 그렇지 내 자존심이 그렇지 않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복음 맞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당장 죽을 판인데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기뻐서 날뛰던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12절에는 나의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증거가 돼서 더 감사하다. 그들이 다툼으로 하나 허용으로 하나 결국은 얘기하는 건 예수 얘기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든 어떤 중심으로 하든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 몸에 짊어지었는데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21절에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니라. 결정적인 어려움, 결정적인 상황에서 복음에 대한 색깔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울의 색깔이었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1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그럼 구원도 덜 받았다는 말이 아니죠. 이 부분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구원이고요, 나를 통한 구원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는 신은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 너희를 향한 구원의 계획 그리고 너희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거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래서 17절 18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 제물 섬김 위에 전제라는 말은 쏟아 붓는다는 말이거든요. 내 모든 걸 쏟아 부었대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시대를 맡기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바울의 중심이 이제는 3장에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그리고 내가 이 전부 다 배설물로 다 버리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내가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그리고 아직 얻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께 잡힌 바 된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는데 뒤에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바울도 다 끝났다, 됐다, 안 됐다 그 얘기 안 했습니다.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라 우리는 이러잖아요. 답을 얻었다, 됐다, 안 됐다,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바울은 그 얘기 안 했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표대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데 난 뒤에 것을 쳐다보지 아니한다.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궁핍에 처한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난 하면 된다가 아니죠. 어떤 순간이라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입력, 처리, 출력입니다. 입력은 뭐예요? 가지고 있는 생각, 컨셉.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내가 뭘 소유하게 되거든요. 그죠? 그게 움직입니다. 그걸 보고 컨텐츠. 이건 반드시 열매로 나오게 돼요.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해요. 내가 뭐에 입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출력된 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어떻게 생각하냐? 요 출력된 거 가지고 된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입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때 말씀을 계속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예배 때 말씀의 은혜 받고 그리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멍할 수도 있고요. 어쩔 때 그냥 앉아 있는 수도 있어요. 어쩌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괜찮아요. 내가 들어간 게 반드시 열매로 나오게 됩니다. 자, 보세요. 아까 우리 그 찬양인도 할 때 우리 윤태경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한 걸 봅니다. 그것처럼 내가 어떻게 시스템에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분명히.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낙관주의다, 아니면 염세주의다, 성공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적극적 사고다. 예,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염세적으로 보는 것도 맞아요. 틀렸죠. 무조건 낙관적으로 본다고 됩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문제예요. 성공주의? 그럼 실패는 안 합니까? 무조건 성공주의 갖고는 성공을 합니까? 아니거든요. 진짜 현실 속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현실 뒤에 있는 진짜 사실을 봐야 돼요. 어쩌면 내가 실패했다. 진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찾아내게 되면 그 뒤에 진짜 진실이 보입니다. 이 가운데 영적 사실이 보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유라굴로 폭풍을 딱 만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이제 폭풍을 딱 만나게 돼요. 근데 재밌죠? 2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의 영마저 없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요, 그 바울이 항해하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딱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에이, 저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그리고 뭐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더니 내 뜻대로 하니까 내 뜻을 이룬 줄 알고 일이 진행이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풍랑만 난 딱 배가 돼버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쩌면 지금 내 현실을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내 영적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답을 보지 못하는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 그 시스템이죠. 이거를 바꾸는 게 시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편협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말씀에 증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것이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실수했다, 넘어졌다, 아니면 내가 뭐 일이 생겼다, 나의 삶이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요정 속에 내 삶이 있어요. 그렇다면 복음의 눈으로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과 갱신해야 될 것과 도전해야 될 것들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 보이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그거 많이 하죠. 그 뭐죠? 셀로판지라고 합니까? 그거 안경 이렇게 끼고 보면 빨간 나라가 되고 파란 나라가 되고 이렇게 보죠. 그것처럼 내가 어떠한 틀을 가지고 뭘 가지고 보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 달라 보여요. 우리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죄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가 뭔지 압니까?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 괘씸죄라고 합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이미 틀을 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은 진실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 틀을 가지고 보면요, 저 무조건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이 괘씸죄를 뭐라고 농담을 하냐면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도 절대 해결이 안 되는 죄. 그게 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바라는 말은 편협하게 보라, 아니면 좁게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또한 우리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 아니라 분명히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전 세계의 이 시대의 왕이십니다. 이분이 주권의 주인공이신데 무엇 때문에 움직이시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야 끝이 오리라. 그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뭘 보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복음이라는 눈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보다가 조금 더 이제 더 나아가 멀리 볼 수 있고 깊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망원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앞당겨 보는 걸 보고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걸 가지고 멀리 보는 걸 보고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많은 친구들이 비전만 품고 있습니다. 멀리 봐요. 좋아요. 내 있는 현실에서는요, 계속 눌려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다윗이 분명히 믿음과 비전을 함께 갖고 있었어요. 비전을 어떻게 해서 보게 되죠? 사무엘이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다윗의 현실은 뭐였냐? 목동이었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형들이 무시하네요. 야, 네 어릴 때부터 교만했다.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이랑 맞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왕이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오히려 비웃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 딱 갔었을 때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죠.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군대 용어입니다. 군이니까. 목동으로 있었던 다윗이 군대 용어로 썼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 있는 걸 가지고 뭐예요? 미래를 본 겁니다. 그러면 사울 왕한테 쫓겨갈 때 다윗은 분명히 뭘 봤냐? 미래를 본 겁니다. 다윗 왕궁이 건설될 때에 미래의 충신들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게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눈을 보게 되면 멀리 있는 걸 앞당겨 보는 겁니다. 그죠?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그죠?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이럴지라도 반드시 달라질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뭘 보냐가 따라서 갈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들 딱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돈을 좀 더 받을까, 좀 얻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봅니다. 예, 어쩌면 거지는 구걸하는 사람은 딱 그 정도 수준이 딱 보는 수준이 맞아요. 하지만 거지 수준이 절대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후진국 딱 가보면요,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시민의식이라는 게 딱 있어요. 무조건 자기보다 잘 사는 나라 관광객 보면요, 돈을 뜯거나 아니면 사기를 치거나 하는 게 굉장히 일상화돼 있어요. 어쩌면 맞아요. 왜냐? 우리는 가난하니까 가난한 좀 부자인 사람 돈 좀 받는 게 뭐가 문제냐? 맞아요. 하지만 죄송하지만 거짓골을 절대 못 벗어나요. 볼 수 있는 게 딱 그거예요. 그 눈이 딱 돼 있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내 현실을 보지 말고 그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최고의 시간표. 그러면 최선의 시간표라는 건 뭐냐? 고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미래를 딱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나이, 위치, 성별,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최적의 시간표. 우리 중직자들이 그거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듣기도 해요. 뭐냐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약하고 우리 교회는 전도 시스템이 없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랑 오랫동안 처음부터 같이 교회 인도받으셨던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약하구나. 전도할 데가 없구나. 경제가 어려워서 선교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만일에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어쩌면 맞죠. 어려우니까 그 수준에서 딱 머물러요. 그렇다면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죠? 자,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 세상 살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그때부터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교회만큼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합지졸인 단체도 없습니다. 동호회들은요, 취미가 같기 때문에요, 뭉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그죠? 근데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나이 다양하지, 출신 다양하지, 성품 다양하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제가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교회입니다. 왜냐?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다 모여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종합병원이라. 어떤 그 동호회 같은 거는요,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보는 눈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 신학교에 가니까요, 많은 교수님들 강의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목사가 되면 안 되는갑다 라는 생각이 계속 각인뿌리 체질되는 겁니다. 목사가 알아야 될 게 되게 많대요. 뭐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야, 거의 뭐 전천후 사람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은 맞아요. 주식도 알아야 된대요. 왜냐? 주식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좀 상담도 해줄 수 있어야 되겠대요. 그래서 경제책도 읽어봤어요. 읽어보는데 도대체 단어조차도 무슨 말인지를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뭘 하나를 딱 느끼게 되냐면, 야, 난 절대 불가능이구나. 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약간 오기가 생긴 겁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천재가 아니라 복음밖에 모르는 바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다른 목사님들처럼 유능한 목사가 될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해봤다니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몰라도 복음만 말하는 바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저한테 절대 가능이었어요. 복음 붙잡는 거는 절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가 보였냐? 이제 현장만 가는 겁니다. 그냥 누가 알아준든 못 알아주든 현장 가서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원래 제 성품이요, 굉장히 게으릅니다. 근데 현장을 간다? 저한테는 뼈를 깎는 나름대로의 결단이기도 했어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순간 제가 당황을 했어요. 부교육자 때는 복음만 전하면 됐는데 어쩌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담임 목사가 되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또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딱 세워지는 그날 제가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복음만 붙잡고 오직 복음만 증거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시더라. 그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제가 다른 거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선하게 살았냐? 떳떳한 게 아니라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딱 두 가지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정말 그 결과를 내가 냈다는 게 아닙니다. 강대상에서 복음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두 번째, 어떠한 순간이라도 저는 현장에서 떠나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 절대 작품을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 제자들, 우리 청년 제자들, 저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응답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여러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절대 요정 속에서 주신 절대응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 언약의 요정 속에 있으니까요, 이제 뭐냐면 세상 살려야 될 24시가 나와요. 재앙시대를 보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나름 다락방을 한다, 지교회 한다 라는 데를 가봤어요. 그분들이 틀렸다, 잘못하고 있다 욕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친교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봤어요. 오히려 잘 되는 데를 가봤어요. 거의 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짝짝꿍하고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버려져 있는 99% 불신 현장을 향해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답은 그거 외에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현실이 부딪히는 겁니다. 왜냐, 너무 못하고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고 힘을 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그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것은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장이 예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스템들도 모든 것들이 이미 응답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보여요. 그랬더니 오게 될 응답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24시라고 합니다. 그 24시 속에서 평안, 치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능력, 이런 것들이 나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아직까지 문제 많습니다. 근데 훨씬 더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치유받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절대 가능, 절대 목표, 절대 요정 속에 있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하신 겁니다. 어느 날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놓기 시작을 하셨어요. 진짜 중요한 걸 봤더니 어느 날 내 가정 문제, 가문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저는 돈이 없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돈에 대한 걱정하고 있다. 그 시스템이 잡히면요, 저는 그 수준을 못 넘어섭니다. 지금도 전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제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예를 들어 선교사님 왔을 때 돕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인색했던 적이 없었어요. 저는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확신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우리 중직자 여러분, 피택 받으셨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 진짜 결단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 양문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고 부족한 제지만 제가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델 같은 응답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도와드릴 자신은 없어요. 하지만 확신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실 그 때가 올 겁니다.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서밋에 딱 시간표가 오게 될 겁니다. 목사님 언제입니까? 저도 몰라요.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올바른 시작이라고 하는 올바른 시작이 서밋의 자세, 반드시 응답 올 그때에 대한 첫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138이라고 얘기하죠.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 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뭘 하는 거냐?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따라 내 삶과 그리고 업에 하나님의 이유가 나옵니다. 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지, 왜 내 가가가 이렇게 어려웠는지. 그럼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 하나님 응답이 옵니다. 이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합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복음이 증거되는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그걸 보고 문화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세 가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순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대요.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상황, 그거랑 말씀이랑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때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요.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못 얻은 겁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전문가입니다. 그 물때라든지 어디서 포인트라든지 모를까요? 이때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났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걸요. 왜냐? 갈릴리 바닷가에 낚시는 내 전문가잖아요. 근데 말씀이랑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아무것도 못하였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내 현실과 내 생각과 내 전문성과 내 판단과 기준과 말씀이 부딪힐 때,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를 봤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말씀의 흐름, 예배 흐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스템을 바꾸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고 첫 번째 계획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을 가지고 절대 내 현장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내 가정이 어렵다, 내 가정을 등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랩런트들, 학업이 어렵다고 학업 등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현장에 있지 딴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중직자 여러분, 산업인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 겁니다. 저도 되게 안타깝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이 지나면 3단계 격상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몇 주간 저를 이렇게 대면해서 보지 못하게 되겠죠. 경제가 완전히 파탄날 정도 어려움이 오겠죠. 예.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빛의 경제 회복하는 거 등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하겠다. 바울은 계속 보았던 것이 뭡니까?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오늘 27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하리라 라고 봤던 것이 뭐였냐? 반드시 그 때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복음 가진 사람의 자세, 그릇을 딱 준비하는 겁니다. 조금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풍랑만난 시대가 됐어요. 하지만 이 풍랑만난 시대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언약의 여정을 막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울 때 되게 많으시죠? 내 앞에 있는 문제, 갈등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절대 막지를 못합니다. 여기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이라면 지금 있는 거에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니, 고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눈앞에 있는 문제가 결단코 여러분들은 무너뜨리게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을 이룰 하나님의 남은 자입니다. 풍랑만난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주역이 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또한 그 응답을 계속 누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풍랑만난 시대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고 한탄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가이사 뼈 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계획을 보고 승리했던 것처럼 풍랑만난 시대에 풍랑을 보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시스템이 바뀌게 하셔 주시고, 잘못 들어간 우리의 컨셉, 잘못 내가 붙잡고 있는 우리 컨텐츠, 잘못 열매가 나있는 플랫폼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또한 모바일로, 또한 제방으로, 또한 음성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전도자들 위해 복음의 시스템으로 바뀌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